가지고 가정을 일으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것 같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남 탓을 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자기 덕이라고 말합니다. 맞을까요? 자,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입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정신병원 앞에 멈추었습니다. 아주 멋진 옷을 입은 신사 한 분이 차에서 내렸는데 얼굴이 초췌합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상담을 합니다. 여기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의지와 허락으로도 입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예,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 아내와 저 만날 때 연애편지 쓴 것들을 다 꺼내서 읽어봤는데 읽으면 읽어볼수록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아무래도 내가 미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입원하려고 상담을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때는 미쳐야 되는데 그때 안 미치면 이제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하고 내가 사는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 쓴 편지를 보니까 내가 역시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쪼컨대 이렇게 써놨어요. 남자와 여자의 삶의 차이라고 써놨는데 남자는 10대에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 남자 20대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남자 30대는 부인을 위해서 살고 남자 40대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빠지게 일을 해서 공부를 시키고 남자 50대는 자식 결혼 자금 준비하고 남자 60대는 결혼한 자식 걱정하면서 산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여자는 어떤가? 여자 10대 부모님 덕에 살고 20대 남자친구 덕에 살고 30대 남편 덕에 살고 40대 애들이 성장하니까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50대 아들 효도에 살고 60대 사위 덕에 살고 70대 남편 퇴직금으로 산다. 완전히 부정할 상황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건 남자가 썼겠죠, 뭐 아무래도. 근데 그래도 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는 말이다.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뭐 여성들은 참 일생이 편안하고 행복하시죠. 자, 부부간에 다툼이 커지면은 무슨 말이 오고 갑니까? 이 집구석을 누가 채웠냐고 이제 내가 했다는 거지. 네가 아니고 나라는 거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진 건 맞는데 그게 누구냐 이거지. 오늘 말씀에는 가정을 정말 세운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이 세워가고 있는 이 가정은 도대체 누가 세웠나? 누구 덕인가? 이 정도만큼이라도 된 것은 누구 덕일까? 남편과 아내 중에 하는 말이에요. 연구를 해보자. 본문에 보니까 가정을 이루신 집안을 일으킨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직업이 산파입니다. 히브리 여인이고 십보라와 부하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들은 애굽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전쟁 나서 적군과 한편이 되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래서 산하 제한을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왕이 어명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산파니까 가가지고 아들 낳거든 무조건 죽여라. 근데 안 죽였어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안 죽고 자꾸 하니까 다 알게 되죠. 그죠? 불렀어. 감히 어떻게 어명을 거역하냐. 어째서 그랬느냐. 그냥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았더라고. 낳든 말든 아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죽였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같은 히브리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서 왕의 어명을 거역하고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는 그 두 여인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는데 도대체 뭘 줬는지 모르지만 굉장한 축복을 줬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까짓 걸 가지고 그렇게 복을 많이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자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잖아. 여자들이에요. 우리 여자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 실제 강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죠. 자, 목숨이 몇 개라고 어명을 거역합니까? 바로 죽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항상 보호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럼 순교를 안 하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성적으로 이 여자들은 미친 여자들이에요. 어명을 거역하다니. 현재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의 말을 거역하면요, 살아남지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도박, 모험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큰 복을 주셔가지고 가문을 그냥 이렇게 세웠다. 자, 이 여인들의 행동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은혜란 말을 참 좋아해. 은혜는 거저 주는 거. 항상 나는 별로 안 하지만 하나님 많이 주면 좋겠다. 애들 공부는 한 70% 해놔놓고 나 90 몇 점 맞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 여인들의 믿음과 거기에 대한 행동, 결단이 목숨을 걸고 가문의 목숨을 다 걸었어요, 여러분. 이만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흥왕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천국 가서 복 받으면 되지. 천국 가서도 복 받으세요. 무슨 복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은 천국에서는 영생의 복만 받으면 돼요. 괜찮아. 뭐 천국에서 밀짚모자 쓰면 어떠냐. 시원하고 좋지. 괜찮아. 개성이 특별하잖아. 어떤 사람 천국 가면 면류관 쓰는데 어떤 사람 밀짚모자에 다키트를 하나 뽑아서 꽂아준다네. 좋네. 뭐 서구 영화에 나오는 그 총잡이처럼 멋지잖아. 이 없어요. 천국이야.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어. 계속 도로 만들고 있어요. 통일돼봐요. 북한 고속도로 만드는 거는요, 눈 두 번 감았다 뜨면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네, 실력이 대단하거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빠르잖아. 밤잠 안 자고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밤잠 안 자고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저도 아마 그래 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서 왜?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어명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웠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보상은 재물, 첫 번째.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생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면 이거 세 가지 다 준대요. 3종 세트 준답니다. 그러니까 복은 그냥 주세요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믿고 지킬 때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 무서워한다는 뜻도 되고요. 존중한다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뜻도 됩니다. 이 세상엔 정말 겁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가 불안하고 현대 뭐 최근에 와서 그런 일들이 매번 일어났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냥 지하철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뭐 또 마약을 또 뭐 서로 어떤 못된 놈들이 들여가지고는 그냥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속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마약을 내가 복용을 한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죠. 무지의 소치인데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약 주사 안 맞아도 다 보면 마약 주사 맞은 사람 같은데 눈빛이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사익감이 왔는데 딱 보니까 눈빛이 괜찮더래. 딴 건 다 안 좋은데. 그래서 오케이 했대. 눈빛이 그리 무서워.
옛날 그 생선장사들이 지나가며 방송했잖아요. 눈이 깜빡깜빡하는 옹태사라고. 참 겁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저희 고향의 뭐 이야기인데 두 청년이 한 청년은요 딸 7명 낳고 8번째 아들로 애들이 한 21~22살, 20살 정도 된 애들인데 그 묘소 소재지 가서 술을 먹고는 두 놈이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귀했죠. 오토바이를 타고 약간 으스름한 밤중에 내려온 거죠. 오토바이 타고 막 술을 먹었어요. 기가 막히게 날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 근처에 그 쇠로 문대 있는 창고가 있어요. 그거 들이받아 둘 다 죽었잖아요. 본인은 죽어서 그렇다고 치고 부모들은 어떻게 되냐. 뭐 얼마 전인가 미성년자가 운전면허도 없는데 누구 차를 훔쳐가지고 막 애들 잔뜩 타고 가다 사고 내가지고 막 난리. 정말 겁이 없는. 애들이 타는 그 뭐 타는 거 있잖아, 그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골목길을 나올 때 조심해야지. 하루 내려다가 나와가지고 자동차에 부딪혀가지고 그래. 누가 그랬잖아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다들 상조들이 울면서 웃고 있는데 그 집은 계속 울기만 하네. 가보니까 중3짜리야. 겁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일단 무지한 겁니다. 하루 강아지가 뭘 무서워하지 않아요? 호랑이를 무서워하잖아. 호랑이 입 앞에 가가지고 막 꼬리치고. 오늘 태어난 강아지가 무슨 철이 있어서 호랑이를 알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게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단 무서워야 돼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아버지가 무서워서 잘못된 길로 안 가잖아. 딸들도 그랬어요. 나 저녁 몇 시까지 집에 가야 돼. 왜? 우리 아빠. 알거든 또. 아니까 그래. 너는 가라. 안 무서운 아빠 딸들은 데리고 놀고. 남자들은 약간 풀어주거든요. 남자들은. 이 사람들이 이기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풍랑이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이제 막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죽는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겁이 없으세요?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100%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 그게 몇 명 더 앉았어. 배에 대해서는 박사들이야. 갈릴리 바다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려워 떨면 왜 부드러워 떠는 겁니까? 별로 파도도 안 치는데 막 우리 정도 나 이러고 있었겠어요? 뭐 드라마 찍냐? 예수님이 밤중에 밤 3, 4시쯤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귀신이다 그러고 또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좋아서? 귀신이 저기 오니까 좋아서 귀신이다 이러는 겁니까? 안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겁먹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때 당시 유대의 그 경비병들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 상황이 엄청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여인들도 부활한 예수님 만나면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싱글싱글 웃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까? 말도 아니지.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 무서운 게 없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겁 없는 사람들이 사울 임금. 이 사람 처음에 왕 될 때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부끄러워했습니다. 근데 왕이 되더니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여론을 중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버렸다 그랬죠. 네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 하나님하고 서로 맞버리게 하면 누가 손해예요? 남편하고 뭐 아내와 남편이 맞버리게 하면 누가 손해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 우리가 맞버리게 해. 그래 뭐 나도 버린다 막. 누가 손해일까요? 사람이 손해지.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애굽의 파라오 황제가 재앙이 내리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속에 하나님 뭐 섭리가 있어 계획이 있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잖아요. 하나 차곡차곡 뭐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광야 40년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고 모세는 안 한다 그랬어요. 하면서도 계속 내가 언제 이거 한다 그랬냐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게 또 부러운 인간들이 있어. 어찌 모세하고 아론만 이 백성의 지도자냐? 우리도 좀 해먹자. 아니 해먹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뒤로 뭐 돈을 훔쳐먹나 뭐 아파트를 몇 채 가지나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에서 아파트가 뭔 의미요, 그죠? 보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모세는 귀가 차. 자기가 뭐 받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인다고.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진을 일으켜서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복들이 그러잖아. 너 묻는다. 진짜 하나님이 묻었어요. 쓸데없는 세상의 욕심, 명예 욕심, 또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 갔을 때 그랬어요. 뭐 세 가지만 뭐 조심하라고. 돈하고 여자하고 명예를 조심해라. 그럼 네 목회 성공한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 세 가지 조심하시면 성공합니다. 인생 성공합니다. 여자하고 살지만 여자를 조심하십시오. 이게 이제 집에 가서 부부싸움 만드는 거지. 무슨 뉘앙스인지 뭐. 자,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의 결단이 뭐랬습니까? 두 여인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오잖아요. 황제의 음행을 거역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무서워. 당연하지. 골목 애들인데 골목 대장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밑에 애가 야,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하겠냐고 하지. 대장이 무섭지. 왜 괜히 골목 대장이겠냐고.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범죄를 피할 것이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거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게 그냥 딱 나오게 돼 있어요. 회개.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회개는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만 담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건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그건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축복과 사명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행하는 대로예요. 하는 대로. 기도 안 하는데 나는 평생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응답을 많이 받았어. 언제까지 가냐고. 길게 못 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정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권세는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신다. 이 땅에 사신다. 자,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이들은 돌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애국 황제는 죽이라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또 높이 샀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우리 이웃이잖아. 우리 이웃.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말해도 그리스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이웃을 내 몸만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그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세상적인 박애주의자라고. 그 박애주의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은 절대 가짜들입니다. 입으로 자꾸 말하는 사람은 전부 가짜입니다. 100% 가짜. 진짜 박애주의자는 말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핍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떠드는 사람들 다 가짜라니까요. 거짓말장애들. 안 해. 다른 목적이 있어, 그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를 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어. 저 사람 문제가 아니야. 문제야. 내 인생이 여기에 걸려 있어.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었잖아요. 이 두 여인 그걸 안 했다. 그래서 가문의 영광을 얻게 됐다. 자, 가정이 잘 되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뭐 천국의 복문화, 이 세상의 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망가지라고 생각해도 많잖아. 어느 목사님의 고백에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박사 학위까지 받고 한국으로 왔어요. 왔는데 어디 교회를 뭐 이렇게 가려고 넣어도 안 돼. 그 세월이 1년이나 지나갔어요. 지금 유학 가서 목사가 됐고 박사까지 받아왔으면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분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참 내 처지가요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연이 하늘에 쫙 날아 올라가다가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끈이 붙었을 때는 쫙 올라가요. 그죠? 멋있게 날아. 끈이 딱 떨어지잖아. 그때부터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다가 어디가 일레가시 나무에 푹 찔리고 떨어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이 떨어졌다고 하는 끈은 원래 우리가 잡고 있는 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잡을 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끈을 잡으시지요. 그랬대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붙잡고 있는 끈은 뭡니까? 혹시 그 옛날 그 동화처럼 썩은 동화줄이 아닙니까? 썩은 동화줄. 그건 뭡니까? 세상적인 걸 잡고 있으면 썩은 동화줄. 그건 언제 바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잡고 있는 줄이 하나님이라면 잘 잡으신 거예요. 제 줄입니다. 제 동화줄입니다. 안 떨어져요. 절대로 안 끊어져요. 근데 다른 세상에 나의 스펙이나 나의 뭐 주변 환경 뭐 어떤 막 그런 걸 끈으로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썩은 동화줄 잡으시고 언제 날아갈지 몰라. 누군가의 백, 나의 능력, 건강, 뭐 나의 지혜 제가 그랬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 말아먹고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 말아먹고 똑똑한 사람이 집안 말아먹는다. 똑똑한 사람이 말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대출 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망하는 거 봤어요? 대출 낼 줄도 몰라, 이 사람이. 모른다니까. 사고 쳐봤자야. 왜? 쳐봤자야 그냥 그건 뭐 소주 몇 병 값이고 그렇지 뭐. 없어. 똑똑한 사람은 나라를 대상으로 치죠. 자, 이 세상의 모든 복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다 믿으면서 안 믿잖아요. 믿으면서 안 믿는다고 제가 표현했어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합니다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전부 축복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복 다 준대 그래요. 싹 묶어서 다 준대 그래요. 앞에 여기 전제에 요거 안 하면 큰일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조심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네가 행동으로 옮기면 복 준대.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래 나오고 그 다음부터 16절부터 68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주받고 싶은 사람은 그 다음 구절 계속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은 확실히 10번, 20번, 30번 읽어가지고 확실히 체득하면 그냥 끝났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은 가정들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보면 노아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에 홍수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이 없어. 그죠? 총 8명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너는 복이 되고 복 자체가 되고 복의 근원을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 너는 이 땅에서, 이 고향에서 빨리 나가라. 아브라함이 안 나고 버텼으면 없어요. 끝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갔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뒤로 쭉 살아가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행이지. 제가 그랬잖아. 똑똑한 사람이 망한 게 아니라. 안 똑똑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록을 성경에 창세기 쭉 읽어보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의리하지도 않고. 딱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니까 믿잖아. 그 바보잖아. 그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바보지, 그래. 똑똑한 사람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상바보가 목사고요. 큰 바보. 바보들의 모임이다. 옛날에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 하나님 못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 지가 똑똑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되는데 뭐.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봐도 그죠. 전부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해서 역사한 거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번에 법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걸 들여다봤다가 몇만 명이 죽어요. 놀래가지고 안 돼. 다윗도 그냥 모시고 가려다 뭐 겁이 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가다가 마차에 실었는데 말이 뛰어가지고 우사라는 사람이 만졌잖아요. 적살을 해버리니까 두려워 놀래가지고 그래서 오벳 에돔이 집에 석 달을 있었대요. 석 달.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석 달. 겨우 석 달 있었는데 그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줄 때 뭐 줬는지 몰라. 또 아마 송아지를 낳았는데 12마리를 놓고 이랬는지 모르지. 욥이라는 사람 뭐 많이 잃어버렸지만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몇 배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죠.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본문의 십보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가 인생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니 하나님 이 가문을 흥왕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이 복은 영적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복이에요. 미국의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뉴욕에 있는데 리브사이드 처치랍니다. 그냥 한국말로 하면 강변교회입니다. 이게 영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이 얼마나 쉬워. 강변 그런데 리브사이드 처치. 얼마나 길어요. 이 써는 것도 우리는 강변 그러면 되는데 리브사이드 처치 쓰려면 안 그래도 우리는 외국말이 어려운데 길게 써야 돼. 저는 영어를 소문자로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안 이뻐. 써놓으면 이러고. 필기체는 대충 날리면 되는데, 지렁이 끼가다시 지지 굴리면 되는데, 지도 못 알아보고. 리버사이드 처치인데, 세계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기념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냐고요. 있는 게 돈밖에 없는데.
예배당의 종이 99개래요. 왜 100개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종을 99개나 달아놨어. 그런지 모르지.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이 이 교회에 있어요. 그거는 뭐 파이프 오르간은 뭐니까 뭐 가격이 없더라고. 이 교회 교인들은 주로 로켈러 가문들이에요. 백인, 재벌, 상류층 이런 사람들이 다녀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백인이고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흑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 교회에, 세상에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어느 기자가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흑인이 어떻게 이 교회에, 미국의 개신교로 말하면 최고의 교회인데, 수준이 높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담임 목사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흑인 목사님 아버지는 술고래야. 형님도 술고래 투. 그리고 이 흑인들이 미국에서 뭐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못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슬럼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달동네 출신이에요. 이 사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가문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와 형이 술주정뱅이고 나는 흑인이고 설문가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미국을 상징하는 개신교 최고 수준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그리고 그 교인들이 이 흑인 목사님을 모셨다는 게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절대 안 모시죠. 실력 있다고 모시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목사님이 대답은 이래요. 제가 하나님 믿고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 세상의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복을 주는 분이, 복의 창고 열쇠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나라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아니에요. 또는 뭐 어머니, 아버지 카드도 물론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복의 줄을 지금 잡고 있는 건데 그 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 그거 참 기가 막힌 거죠, 그죠? 로또 복권 5천만 원짜리가 지금 됐는데 이걸 동전으로 긁어야 돼. 긁기만 하면 되는데 안 긁어. 긁기만 하면 5천만 원 내 거 되는데 안 긁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뿐이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복의 끈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 써. 그 카드를. 왜? 믿지 않아요. 하나님 눈치를 절대 안 봐. 안 보고 사람 눈치만 자꾸 봐. 왜? 저 내 위에 있는 상사한테 잘 보여. 그래도 진급도 하고 월급이라도 좀 10만 원이 올라가지. 여기 위엔 쳐다도 안 봐. 그래서 복이라는 걸 받아도 찜질한 거 봐. 왜? 진짜는 더 높은 위에 분이 계십니다. 아니, 사장, 수많은 수십 명의 사장 위에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은요, 그냥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믿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행동했는 것 뿐이야.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별것도 아니야. 목숨은 걸었어, 물론. 에이, 뭐 이러다 집안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까짓 거, 뭐. 하나님한테 그거보다 낫겠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세상 최고의 권력자의 명령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거역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사람 복 주겠구나. 생각이 들죠, 그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주겠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를 복 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순종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하지 못한다는 게 결국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엄청 잘하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돼 있어야 되는 방향이. 언제라도 동전을 들고 끌고 준비가 돼 있어야지. 동전도 준비도 안 해놨어. 동전이 어디 있더라? 그러고 있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정이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좋지. 목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게 좋지. 만드는 걸 좋아하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누군가 잘 되는 게 좋지 않아요? 설마 여기 배 아픈 사람 없겠죠? 어제를 그냥 박스 뛰게 사줘야 돼. 다시는 안 아프도록.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인 우리 또 팀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 복을 받으면 좋은 일이에요. 그럼 복 받은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셨잖아. 한턱 쏴라. 잖아요. 그렇지 뭐. 그 모든 복은 위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두 여인은 그걸 알았어. 신문 알고 딱 잡았어요. 이 세상 건 내려놔버리고 그거 잡았더니 하나님이 그냥 쏟아부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킴을 통해서 영적인 성공도 거두시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여인이 하나님만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 계명을 따라 동족을 사랑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고 일으켜야 되고 흥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움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한성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만복의 주관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셔서 말씀 위에 진리에 서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을 받으며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성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